오늘 내용은 이제 도마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만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봤다.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하고 이제 도마에게 이제 전합니다.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거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도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나는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마를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이제 부르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시고는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때 이제 이 도마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거기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더라. 그 이제 제자들을 전체 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그날 이 도마가 이제 빠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두 이름이죠. 디두모 또 도마. 이 디두모는 그 당시 표준어인 헬라어입니다. 그 도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시리아.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 이 두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했을 때에 표준어로 사용을 했고,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주로 이제 그 당시 표준어인 헬라어로 기록돼 있지만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름 같은 경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사셨던 분이 자기 본명이 있죠. 우리나라 국어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일본 말이 있었어요. 일본 이름을 개명시켜 버렸잖아요. 그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와 같은 이름이 둘인데 그 뜻이 뭐냐? 뜻이 재미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디두모, 도마 다 쌍둥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봤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럼 이 제자 중에서 무덤에 간 제자가 요한은 두 제자를 이야기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에 가죠.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시신을 보지 못해서 도둑질해 갔다. 그럼 웁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제자들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안 계시니까. 못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아 있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어제 우리 본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는 도마에게 너 그때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봤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도마와 함께 그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그 뭐 베드로 혼자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기 모였던 자기만 빠져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간단히 기록됐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이러하고 이러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도마는 못 믿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죽었다가 3일 지났는데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미 성경의 약속,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야 정말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부활하셨다 이건.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엊그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셨다 그러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요. 봐야 된다는 거다.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 요한도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이제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마도 역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믿기가 어렵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실 거예요. 그 뭐 성경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흔치 않아요. 특히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성경만 연구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믿거든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간혹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이해해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해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될 때 가능할까?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이에요. 신앙은.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뭐예요?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이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자기 이해를 가지고 믿는 것. 그 이제 능동태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자원하는 거야. 여러분 말은 그럴싸한데 아니에요. 나는 싫은데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도마는 인정한 거죠. 그럼 이건 당연한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부활, 천국,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봐요. 내가 나중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바꿔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걸.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 이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이거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마지막 나옵니다. 오늘 제가 믿음 강조합니다. 오늘 사실 결론은 도마가 뭐 보고 믿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결론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이 제가 1장 1절부터 중요하다 그랬죠. 요한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론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8일이 지났어요. 8회가 지났습니다. 26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도마가 같이 모여서 이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두려워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앞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평강, 평강. 그 당시 유대인의 인사로는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오늘 우리는 말하면은 뭐예요? 인생이 참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평안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살이 힘드니까 평안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가 막 괴로운데 평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제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뭐예요?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뭐 도를 깨닫고 뭘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서 모든 게 평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내 환경은 별로 그렇게 쓱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안할 거리가 없고 근심 걱정도 많고 힘든데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누가 주는 평안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너희 세상적인 것과 다른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이야, 이거는. 주님이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울지 않아요, 어릴 때. 엄마하고 바빠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애기가 울어요. 엄마는 바쁜데. 근데 엄마가 딱 가서 안아주면 어때요? 울음 딱 그쳐요.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냥 주어지는 은혜예요, 평안도. 여러분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 오늘만 평안해라.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늘 평안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은 두렵잖아요. 누가 잡아갈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체험하는 것. 뭐 봤다, 들었다 이런 이제 체험도 되지만 주님 안에 주어지는 기쁨.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또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평안이에요.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근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 한번 내봐.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셨을까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제자들이 좀 하는 이야기 듣지. 그들이 보고 증인으로서 말하는데 너 그것도 못 믿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도마야, 너 알아 내가. 그럼 믿을 수 없지. 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와서 그럼 네가 만져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의도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와서 한번 봐. 그리고 실제로 만져봐 너. 그러니까 도마에게 뭐예요? 믿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여기 나타나셔서 야, 너 손 한번 봐. 아마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막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또 창자국에 한번 손을 이렇게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아니고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뒤에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뭐 아무도 모르겠죠.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도마가 제가 보기로는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집어넣고 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본고로 믿느냐 그러잖아요. 이 본다는 내용은 눈으로도 보지만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도마가 손 못자국 정도는 만져보지 않았을까. 자기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만져보고 하겠다.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그것으로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도마가 놀래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아마 순간적으로 막 이 다 요한이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아마 끝까지 저는 도마가 한번 만져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결론이 뭘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시잖아요. 그냥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냥 승천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여기는 제자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한번. 본인이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뭐예요? 승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결론이 뭘 같아요? 믿는 자가 되도록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해 보여주셨다. 오늘로 우리에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예요. 종교는 뭐예요? 행위를 해야 돼요. 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와 절차가 있어요. 그걸 다 통과해야 돼, 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예수님으로 믿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죠. 내가 병 나았으니까, 뭘 들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확실한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믿는 믿음의 근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예수님을 믿냐 말이에요. 오늘 그 도마는 간단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거기에 강조점이 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인된 고백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딱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다 뭐가 관련돼 있어요? 나의 구원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20장의 결론인데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근데 여기에 뭐예요?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 자, 이유가 뭘까? 자, 강조하는 거죠.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밝힌 것이 이제 특이한 게 뭐냐? 다른 복음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봅시다.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목적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은. 제가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 복음서를 믿어야 되느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결론은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다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계속 나오죠. 근데 그 이름이에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왜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앞에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이름 예수,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걸 아느냐?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읽고, 그리고 읽고 깨달아지는 순간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믿음은 절대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고 또 앞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뭐요?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